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쉼과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1, 2, 3 기억납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성경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한 권이다. 왜 한 권이에요? 유일한 진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기초가 목사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런 것 같아. 머리를 잘랐는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성경과 위배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OX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뭐 교회를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교회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좀 문제가 어렵죠. 그죠? 사실 내놓고 보니까 좀 어려워요. 교회의 모든 권위가 어떻게 될 때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아무리 숫자가 많고 인기가 많고 많은 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궁극적인 신앙의 기초, 그것은 성경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기초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예언의 신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예언의 신이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예언의 신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성경을 밝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오직 우리의 진리의 기초는 뭐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몇 권인지를 외우는 방법은 3927, 그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의 기초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요? 어떤 부분요?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뭐 겁을 좀 잔뜩 잡신 것 같아요. 이제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자,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부분요? 네, 구약과 신약. 그죠? 성경에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장 가운데 가장 두꺼운 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가장 긴 장은 몇 장이에요? 시편 119장. 119장이 엄청 길어.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가장 두꺼운 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그 장이다 그러죠? 그 장.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플 때는 구약, 머리가 아플 때는 신약. 그 이야기 아니고 약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것이 구약이고 두 번째 약속이 신약인데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겠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뭘 내것이야 돼요? 목숨을 내것이야 돼요. 죽으러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어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를 위하여 그 시간까지 오면 대신 죽게 돼. 그럼 만약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가는 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겠어요. 무엇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마트에 그죠? 할인해가지고 이번에 몇 시까지만 가면 막 90%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아주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런데 어디 가서 매 맞는다. 친구 대신에 매 맞는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쭈삣쭈삣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마을 오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도 기꺼이 오셨다고 하면 재림은 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것도 하지 않고 오셨던 분이 그죠? 우리에게 상 주러 오시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실까요? 망설이실까요? 지체하실까요? 혹시 마음이 변하셔서 오지 않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면 죄림은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구약과 신약. 구약의 약속의 중심은 초림이고 신약의 약속의 중심은 재림이다. 이 모든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아주 보는 3분 안에 혹은 10분 안에 성경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내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그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성경만 딱 들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끝 2장은 계시록 21장, 22장인데 그 내용은 뭐다? 재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다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첫 번째 창조가 좋겠어요? 두 번째 창조가 좋겠어요? 두 번째 창조가 더 좋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창조에는 죄가 지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눈물이 다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창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은 뭐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 그 사람 잘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잘 못 삽니다. 뭐 하면 잘 못 산다 그래요? 가난하면 또 아파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요즘 참 힘들어해요. 아주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못 먹고 산다고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픈가 가난한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야.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 사람은 잘못 살은 것이야. 완전히 잘못 살은 것이야. 왜 그래요? 그것은 일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과 백년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다. 영원과 백년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가 이름을 빼려놨어요. 새하늘 새 땅을 새 글자로 신천지지만 신천지 교회 들어가는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그죠? 신천지에도 역시 늙어 죽는 다 죽어가는 그런 코로나가 들어가는 기가 찬 꼴들이 벌어지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동자들이 되어진 이런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는 것이고 실제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자기 교회로 들어오면 신천지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아름다웠는데 왜 세상이 죄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무슨 극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생글생글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육신이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었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집구석이라 그래요. 집구석.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꼬마 집구석 생각하면 들어가기도 싫어. 속이 터질라고. 그 속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안식이 되어서 기쁨과 쉼과 평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따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집구석에 들어가면은 그만 마음이 그냥 편치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은 그죠? 그는 영원한 안식처. 그 속에는 고민이 생기려고 해도 고민이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황금으로 문패를 다 달아놓고 계세요. 그죠? 딱 보시다가 최아무개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을 보시 이렇게 이 코로나 시절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고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만 이런 것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 이름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희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좀 헷갈립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이 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이 끊을 수 없는 줄이 무슨 줄일까요? 네? 생명줄. 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줄이 아는 사람 우리 문혜록 집사님은 사랑의 줄이라 그러는데 누가 집사님을 그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 세상에 강한 줄 가운데 삼겹줄이라는 게 삼겹줄, 그죠? 삼겹줄 강합니까?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가 삼겹줄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쇠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잘라질 수 있을까요?
자르려고 애를 쓰면 잘라서. 근데 이 세상에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줄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줄도 무효케 만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죠?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리는 것이.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의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비록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식은 영원히 버림받은 바 된 자식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발걸음을 아버지를 향해 내디디면 아버지는 천만억급의 시간 공간 속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면 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이다. 그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그죠? 하나님은 결코 네가 못생겨서 내 품에 안길 수 없다.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안아줄 수가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놓으라고 하는 건 뭘 내놓으라고 하면 이놈아 돈 내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죄를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몰래 감춰놓은 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체의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불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행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뭐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사랑 대신에 죄가 들어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한순간에 깨어져요. 그것이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제목이 뭐죠? 부부의 세계. 그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뭐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행복이 삽시간에 깨져요. 죄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면 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배신의 칼을 꽂아요.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본질적인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흔히 완전론과 일반 우리 기존 교회와의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인데, 자, 흔히 완전론 들어보세요. 완전론은 뭘 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죄를 짓는 행위, 요것 자체를 완전론에서는 치고 그게 죄다. 그러면 우리 그런 차원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완전히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원이라는 건 뭔가?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죽은 자요, 없는 자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로 하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답답도 하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답답해. 예수님 답답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죽어 마땅한 21가지 죄들이 생기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그게 보면 뭐가 나와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망과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는 뭐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기는 권능을 허락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측면은 말이 되고 어떤 측면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죄를 짓는 합리화로 쓰면서 내가 늘 이렇게 짓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길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왜 자꾸 드라마 생각이 나는가? 드라마를 봤으니까 드라마 생각이 나지.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드라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집어넣은 게 없는데, 정보를 집어넣은 게 없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일주일 동안 내 집어넣고 살면 입을 벌리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 내에 드라마만 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놈이 살았나 죽었나? 웃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웃는. 자기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 봤다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그 마음도 그런 거 희한하죠. 여러분 핸드폰을 하다가, 그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자꾸 마귀가 꼬셔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하나만 검색하려면 자꾸 요즘 광고들이, 그죠? 엉뚱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야, 요거 좀 봐라, 요거 좀 봐라. 자꾸 꼬셔. 그러면 까딱 딴 데로 넘어가면 내가 뭐하러 들어왔느냐. 그것 자체가 잊어버린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정신병동에 있던 사람이 뭐하러 가는가 하면 자기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무리 힘센 사람을 붙잡아도 그 사람을 못 끌어들인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끌고 오는지 아세요? 지성이 그 들었구만. 그죠? 가라고 보내줘놓고, 가려고 하면 집 앞에 그 문 앞에 있다가 엉뚱한 걸 시키는 거예요. 자네 저 아주 호박이 잘 익은데 저 호박 하나 따오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집에 가려고 했던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려. 호박 따라고 딴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 호박 따가지고 또 딴 일을 시키고 하면 이제 그걸 잊어버린다. 그 정신병자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참 아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지속성이 없고, 그죠? 이렇게 딴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뀌져 버리니까. 그런데 정신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원래는 그 일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자꾸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엉뚱한 사람이 카톡 이러니까, 그죠? 내가 세려고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카톡 속에 들어가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하려고 했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우리는 중요한 일들 속에 마음을 부여.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고정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자 보세요.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집에서 유튜브 보다가는 옆에 있다가 남편이 배고파 밥 좀 재려. 그럼 또 가서 또 재려다 보면 또 다 잊어버려. 그러나 여기는 딱 구별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더울 때는 거죠. 아무리 추운 데에서 내가 덥다 아무리 외우고 연구를 해도 더워지지가 않아. 뭐라 그랬죠? 헷갈리는데. 더울 때, 그죠? 더운 데서 아이고 시원하다 소용없어. 어디로 오면 돼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오면 내가 안 시원해지고 싶어도 시원해져요. 그게 뭔가 하면 함께 누리는 축복의 비결이야. 함께 교제하는 축복의 비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힘을 내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역사를 드리셨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중에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톤 달리기 할 때 1등은 상 주고 꼴등은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달리기는 뭐만 하면? 끝까지 가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참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코로나가 와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먹는가 하고 안 먹는가 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아따 기회가 왔다. 안 그래도 일하기 싫었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코로나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세상에 어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놀기로 작정하면 그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런 코로나와 가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혹시 하다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마음먹고 수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헛되이 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나오죠. 주 안에선 수고한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아라. 그죠? 하나님은 참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내 마음 아시느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세요. 사람들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무슨 수고를 했는지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먹은 것까지라도 챙겨주시고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죄를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죄는 불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죄는 불법. 죄를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을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순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진짜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지나가다가 항상 불평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잡종이었어요. 순종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종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남의 여자가 예뻐 보이는지 아세요?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이 왜 어떨 때 마음이 안 드는지 아세요? 텔레비 보다가 배우를 보면서 야, 저런 영화 배우 잘생겼다. 그때부터 남자가 꼴 보기 싫어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멋진 영화 배우가 안 살고 이렇게 못생긴 남자고 사나? 그게 고민이 시작해요. 사실은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자를 보고 세상에 이와 같이 좋은 남자 70억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70억 분의 1의 비율 너무너무 좋은 천생연분이다 그러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옳지 잘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섭리하시고 비록 결혼 재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 프로포즈 안 하고 뭐라 그래. 고생 많이 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담기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도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뻥튀기 하지 않은 진실한 정말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저 남자는 저렇게 달콤하게 얘기할 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정말 진실되다. 그렇게 알아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최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부터 뭐가 생기는가 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처지가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어디서 성경처럼 맞는 것 같은 몇 장 몇 절일까요? 성경책이 어딜까요? 성경책 어딜까요?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으로 인하여 불순종 때문에 결국 뭐가 되어졌어요? 이 세상이 고통 아픕니다. 그러면 다시 천국이 시작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미혹을 했어요? 누가 미혹을 했어요? 뱀이 미혹을 했어요. 뱀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바타처럼 뱀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는 나쁜 놈이 뱀 한 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뱀이 몇 마리가 나와요? 몇 마리가 나와요? 뱀은 한 마리인데 마귀는 꼭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를 내요. 마귀가 뭘 잘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따라해요. 따라서 모방하는데, 진짜를 모방하는데 전문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는 3마리가 나와요. 3마리. 그 3마리가 뭐예요? 뭐예요? 용과, 그죠? 짐승과 거짓 선자. 참 얼마나 명확한지, 그죠?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마귀는 그냥 마귀로서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서 짐승과 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교회를 통하여서, 거짓 선자가 뭐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왜곡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장을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계시록 14장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사이는 딱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선과 악의 싸움은 매 시대마다 창세기 4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일관되어지고 있어요. 그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묘사돼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뱀과 여자의 싸움.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와의 싸움.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려고 하면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 해요. 6.25 전쟁 때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면 자기 남편하고 한바탕 하려고 해요. 어떤 남자는 막 힘이 나면 자기 부인하고 한바탕 엇붙이게 합니다. 그 남자 힘세고 잘난 남자예요? 세상에 찌리도 못난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다가 힘 자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하도록 미혹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죠?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죄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정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 안 해도 될 사람은, 자기가 뭔 사랑이 많다고 집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집에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귀의 마지막 미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 그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의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선악의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어디요? 지구. 응? 지구가 선악의 전쟁터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전쟁터니까. 난리법구통이잖아요. 난리법구통. 교통, 지옥. 질병, 지옥. 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아픔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의 지옥,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전쟁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 마음은 천국의 공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김미순 이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김복순 이사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아, 성령. 그렇지, 성령. 네, 또요. 네, 말씀과 기도라. 또 뭘까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맞는 말씀만 하세요? 저만 맞는 말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다 맞는 말씀 하세요.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비결은 성령, 말씀과 기도. 또 분명한 비결은 오감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통로가 어딘가 하면 오감이에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 입으로 들어오는 것. 이 구멍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들락날락하는 통로잖아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엄청 듣고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주는데 눈 감고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눈 감고 살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거죠? 못 들을 게 있으면 들었으면 내과에 가서 귀를 씻으라 그러잖아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귀에,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죠? 파수꾼을 세워서 이것은 보지 말아야지, 이것은 듣지 말아야지, 이것은 마음에 담지 말아야지.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볼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은 쓰레기를 왜 나한테 줘? 자네가 쓰레기통에 담아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안 받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전에 말씀하듯이 말씀만 담고 성령만 담고 기쁨만 담고 가장 좋은 것들만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들은 누가 다 해결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으면 세상에 염려가 없겠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염려는 염려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그게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들으시는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책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 가면 통지표에 무슨 도장 받아오라 그래? 보호자 도장 받아오라. 성경에 보면 보호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보호자가 나와 안 나와? 그 보호자가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 같은 보시잖아요? 보혜자. 그죠? 우리를 보호하고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붙잡고 그 무거운 짐에 눌러 쓰러지지 마시고 고민을 주님께 드리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여러분 오직 기뻐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시범만 하시면 돼요. 항시범. 항시범만 하시면 돼요. 항시범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대가리를 따갖고 항시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시범. 항상 항시범을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코로나가 어려울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면 내적 체험이 외적 현실이 돼요. 그렇죠? 마음에 담으면 현실이 된다니까요. 12정탐관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죽겠다니까 마음속에 죽겠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외적 현실이 돼버렸어요.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으니까 마음속에 받은 것이 외적 현실이 또 되어버려요. 그렇습니까? 큰 거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대가리가 크면 좋지. 제가 오늘 우리 그 뒷밭에서 감자를 캤어요. 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막 주먹보다 조금 작아. 그 점을 못했어요. 주먹보다 조금 작은데 얼마나 큰 제가 상상도 못했던 크게. 근데 제가 무슨 노래가 생각나는가 하면 감자 왕감자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하면 감자 왕감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북한 꼬마가 노래를 불러요. 감자 왕감자 수령님이 주신 왕감자 노래를 부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땅에 심어진 것들은 그죠? 열매를 막 주먹띠만한 열매를 주렁주렁.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달리나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막 그렇게 달려 숨은 보물찾기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들은 외적 현실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심든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숨었던 생각들이 외적인 행실로 나타나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내용들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 교과에서도 봤듯이 이 모든 성경이 요 그림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성경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모든 예언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언으로서의 표상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우리 지난 교과에 보면 나오죠. 모든 구약의 어떤 것들이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요? 뭐라 그래요? 인물들이. 그럴까요? 인물들이? 구약에 나타내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아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그죠?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러는구나. 다윗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노홍수를 통하여서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게 돼요. 제도, 결혼제도, 가족제도, 성소제도,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고 또 기물들, 방주, 또 뭐가요? 가죽옷, 성소의 기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구속의 오묘를 얘기해주고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우리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남대영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정말 사람은 배우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배운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아주 딱 함축적으로 바뀌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신학자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칼 바르트.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구약의 많은 그리스도들, 희한하죠. 그리스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고 신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한 분 독특하신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에서 확인된 언약에 주신 고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그 사실로부터 유래되는 데 이분에 대하여 그들은 단지 표상에 불과하다. 엄청난 말씀. 그 모든 사건과 제도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누구에 의존되어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낼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리스도들, 제사장, 선지자, 왕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서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면 공부를 잘한 것입니까?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마귀를 보면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빵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언제 그랬을까요? 그럼 성경에서 그런 구절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언제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다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고 사건을 봐도 그리스도고 옛날에는 교인들을 보면 다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가진 보석들로 보여요. 언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올 때 예수님의 큰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나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경험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저 집사님은 저런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저 장로님은 저런 부분이 꼭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보일까요? 뭐만 보일까요? 마귀만 보여요. 저 사람은 저게 마귀구만. 저 사람은 저게 마귀구만.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돼. 12제자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늘 사람들을 보면 평가하는데 1등이었어요. 제자는 저게 안 돼. 저게 문제야. 그래서 수제자의 최고의 자리는 누구 자리다? 딱! 내 자리구만. 자, 12제자를 다 평가하고 나서 세상에 제대로 된 신앙인은 나밖에 없구만. 그러다가 누가 망했어요? 망한 건 자기밖에 없어. 참 기가 찬 노릇하네. 그래서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가 큰가 하면 키가 큰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큰 거야. 그릇이 크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거야. 상대방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상대방 속에 심지어 감추어져 있는 은사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교사야.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배웠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위대한 잠들을 봐요. 딴 사람은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왜 저 사람한테 반했나?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아니야.
사랑의 눈을 가질 때만이 그 비밀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저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수수께끼들 어머니 많아졌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답답함들이 어디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예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들이 됩니다. 성경을 둘러놓으면 구약과 신약이고 그 중심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둘러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며 그 모든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의문과 답답함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만 보고 예수만 누리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도 끊어지지 않으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동여 주시옵기를, 우리도 그 사랑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